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종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들을 귀가 열려야 진리의 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에 대해서 열려야지만은 그 계시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을 때에 자, 그 말을 들은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옥토밭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옥토밭이 되겠는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탐사해서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옥토밭이 바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튕겨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그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어떻게 진리에 그 마음이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진리가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요. 이와 같은 마음이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탄하게 흘러가고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의 인생에 환난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모두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들었을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활짝 열려져 있는 마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소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4절이 그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의 종의 기도이자 여호와의 종의 독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말하는데요, 아침마다 자신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밝히면은요, 배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 할 때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제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말인데 이 성경을 번역한 분은 지금 학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학자라고 번역한 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학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귀를 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이 세상의 학식에 많고 배움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참 배우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정확히 사람의 인품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으셨던 어떤 시골 어머니로부터 깊은 인격적인 지혜와 감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단순히 학식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체질화된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 인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잘, 정확히, 더 세밀하게 알아듣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옥합을 깨트려 부은 여인의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랩돈을 봉헌한 어떤 과부의 마음으로부터 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영원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첫째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자신을 가리킵니다. 둘째, 이 유대 땅을 회복하는 이 내 역할하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데 역할하는 어떤 영적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셋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넷째,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절의 바로 앞에 상반절처럼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학자들의 혀, 즉 깨닫는 혀, 알아듣는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혹은 알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혀를 가지게 되었을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닫는 마음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러니까 그가 부름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아침마다 새벽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낮에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 닫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인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그가 직면한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입술을 볼 때 그랬습니다. 인간의 말이 입술 속에 있기 전에 사상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입술로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니까 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말하는 것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주님의 본체를 만나게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사상과 말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가 그 시대 사람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왜 다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가 그 시대의 왕이나 귀족들, 종교인들과 하는 생각과 하는 말이 달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해서 톱으로 켜서 그를 순교하게 만든 이유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입술에 나온 말들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사상과 말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학자는 그냥 세상 학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그 귀가 열려있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상과 말이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처럼 이처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언제나 받은 자가 더 많이 받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는, 있는 자가 더 받는 원리,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혼잡한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은 혼탁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거짓된 자들, 핍박하는 자들의 박해를 이사야 선지자가 견디고 있습니다.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고 합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그대로 맡긴다고 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견고히 서 있는 영혼의 당당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합니까?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가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롱도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 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상과 입술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이 채색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함을 입어서 이 하루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